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 감사주일이죠. 앞에 과일들을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왠지 모르게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의 파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니까 감사만 잘해도 건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우울할 땐 뇌과학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스위스의 한 연구팀이 약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감사와 건강의 이 관계에 대해서 일종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결과 자주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몸과 마음이 실제로 더 건강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 운동이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참여하는 확률이 되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감사를 아주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할 때에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을 한다든지 나눈다든지 그렇게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할 때에 실제적인 통증 감소와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그렇게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막 적극성을 띠게 하고 투지와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과 연관된 호르몬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세로토닌이라는 건데 감사할 때에 그 세로토닌 수치가 굉장히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만 잘해도 되게 삶이 낙천적이 되고요. 통증도 별로 못 느끼고 운동도 더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하게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캐나다에서도 한 연구를 했는데 불면증을 앓는 대학생들 그들에게 일주일 동안 날마다 감사일기를 이렇게 작성하도록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단순한 실험만으로도 학생들의 수면의 질이 감사기도를 쓰면서부터 굉장히 개선이 되어지고 신체적 고통, 스트레스 다 줄어버리고 만성적인 불안증, 우울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만 잘해도 몸이 건강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감사를 잘하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행복해진대요.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지선아 사랑해 아시죠? 예전에 그 현수막 붙어서 뭐야 이렇게 되게 궁금했던 거. 그 지선아 사랑해 저때 이기선 씨 신문 교수님이신데 그녀가 온몸에 55%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다는 거죠. 피부가 다 녹아버렸고요. 손가락 뼈마디가 다 녹아버려서 손가락 한 마디씩은 다 절단을 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통이 있었고 또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이 흉측한 괴물과 같은 얼굴로 변해버렸죠. 그런데 그가 그런 절망과 같은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비결로 그가 직접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감사 찾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억지로 찾아봤대요.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만 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희선 씨가 이야기합니다. 100번을 물어봐도 건강했던 13년 전을 돌아보고 싶지 않다고 그러죠.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감사를 찾고 나니까 다른 것 잃어버려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 성경에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잘 보세요. 감사하면 뭐를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주신대요. 여러분 보세요. 평강이 오니까 긍정적으로 변하죠. 평강이 오니까 적극적인 사고하게 되죠. 평강이 오니까 행복감과 만족감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감사의 유익, 감사의 파워 좀 말씀드린다면 감사는요 반드시 풍성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뭐 하셨어요? 감사하기도 하죠. 감사하기도. 하나님 앞에 이거를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5,000명이 있고 가진 것은 한 명 1인분 도시락인데
이것 가지고 감사기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5천 명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요로움이 풍성으로 함께 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몇 배 축복이라고 했을까요, 이거? 도시락 이거 조그만한 거 아주 그냥 많이 쳐줘서 5명이 놀아 먹는다고 해도 5명만 쳐도 5천 명이면 1,000배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1,000배 축복받기 원하시면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다시요.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어떻게 됐대요? 더하여 넘쳤대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뭐 할 때? 감사드릴 때에. 또한 고린도후서 9장 12절도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감사드릴 때 풍요롭게 되어지고 풍성이 임하고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축복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볼 것도 없이 그냥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면 계속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문 가문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반드시 하는 교육이 있더래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감사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능력, 감사의 파워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처음 가르치는 성경이 뭐냐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 제사 드리는 내용이 많아요, 적어요. 많이 있죠. 감사 제사, 감사의 제물 드리고 그만큼 감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럼 당연한 거죠.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되지 뭘 할까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하기 때문에 늘 빈곤하고 늘 메마르고 늘 짜증과 스트레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 불평한다고 바뀌는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하나도 없어요. 날씨가 아무리 안 좋아도 불평으로 날씨를 좋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무리 불평해도 여러분들이 가진 이 개성의 얼굴들이 아주 보편적인 예쁜 얼굴로 고쳐지지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성격도 불평한다고 고쳐지지 않아도 괴팍해지지. 불평으로 우리 출신, 가정, 환경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불평에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불평을 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평하면은요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게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면 먼저 불평하면 뭐를 잃어버리냐면요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어떤 모든 형태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입이 좀 바싹 타가지고 발음이 안 좋은데 양해를 바랄게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기업에서 채용을 위한 시험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시험장으로 몰려갔대요. 그런데 약속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관이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니까 한두 사람씩 이게 뭐냐고 이따 회사가 있냐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나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꽤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시험관이 들어왔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더랍니다. 그를 채용했을까 안 했을까요? 무조건 하죠. 왜냐하면 그게 시험이었대요. 얼마나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느냐 이게 시험이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채용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돌아간 자들의 특징이 뭐죠? 뭐 인내하지 못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불평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니까 기회를 다 잃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자손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강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약속 붙들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정탐한 일수가 40일이었는데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40년을 방황하게 하셨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불평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평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면요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이에요. 뭐 다른 특징들도 있겠지만 불평이에요. 왜 불평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느냐면요 불평이라는 게 대부분 내 탓해요, 남 탓해요? 남 탓하죠. 그러니까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너만 고쳐지면 되는 거예요. 너만 고쳐지면 되는 거야. 이 나라가 문제야, 사회가 문제야, 제도가 문제야, 부모가 문제야.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자기 탓이 아니니까 나는 멀쩡하고 나는 문제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불평에 빼앗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을 뺏어갑니다. 기회를 뺏어가고 기도를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다 기자 들어가죠? 외우기 쉽겠죠? 기회, 기도, 기쁨. 불평과 기쁨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하면서 동시에 기뻐할 수 있나요? 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차지한 우리 마음의 자리에 기쁨의 공간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늘 짜증과 스트레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하면 기회가 날아가고 불평하면 기도가 사라지고 불평하면 기쁨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며 사실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불평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만 하면 다 불평이에요. 늘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파워,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감사 일기도 좀 썼으면 좋겠고요. 감사 문자도 좀 해왔으면 좋겠고, 감사 기도도 하고, 감사 헌금도 해보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약속하신 대로 평강 주시고 풍성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두 번째 토픽인데, 감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게 오늘의 사실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려면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해야지요. 57절 오늘 본문인데요. 5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나오절 만난 형제들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에게 감사하노니?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되게 추워서 감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날씨에게 감사할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할 거예요? 날씨가 좋은데. 날씨에게 감사할 거 아니에요? 햇님에게 감사할 건가요? 아니면 뭐 소녀시대 써니?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붙드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이게 잘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예쁜 신부, 멋진 신랑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누구에게 감사할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또 부모에게도 감사해야겠죠. 부모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맞는데, 그런데 부모가 나와 그녀를 만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녀가 나한테 반한 게 아니겠죠. 내가 매력적이었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는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나와 너가 만나서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허락해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남을 통해 누구에게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이게 감사시거든요. 거기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구에게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1절의 서동이자 선포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핵심이 뭐죠? 누구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만 할 게 아니라 정확히 그 대상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를 잘 하려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을 주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승리도 있지만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조건 보지 않고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 따지지 않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바로 연상되는 단어가 뭐여야 되냐면 은혜가 돼야 돼요. 축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예수님 하면 은혜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도말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영원토록 지옥 갈 운명들을 영원한 천국의 운명으로 바꾸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이 뭐로 주어졌냐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셔가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가진 거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이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의 양 아들, 양 딸이 된 거, 이거 우리의 공로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가진 상징적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주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축복을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감사를 잘 하려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붙들면 감사가 넘치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잘 기억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려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내 노력으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이게 감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다 내가 하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한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랑만 하고 교만질만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안 되면 그럼 누구 탓해요? 또 나만 탓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니 내 노력으로 뭔가를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삶에는 감사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교만이 있거나 낙심이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어떻죠? 잘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잘 안 돼도 나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기대되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드리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감사하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노력으로 살면 내 수준밖에 못 살잖아요. 우리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고요. 내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수준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볼 것도 없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지낸 병자거든요. 그런데 그 연못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흘러내려오고 있었어요. 그 전설이 뭐였냐면 그 연못이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대요. 밑에서 온천이 올라오고 뭐 지진이 일어나건 하여튼 뭐 물이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의 불평이 뭐였냐면 거기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워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게 그의 불만이었고 불평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가 말하죠. 낫고는 싶은데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일어나 걸어지더라. 잘 보세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붙들고 사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훨씬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셉 다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간단히 말하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는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게 되어서 바로 왕의 꿈을 그가 잘 해석해주게 되어서 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냐면 30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되지 않고 처음부터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부를 스펙 쌓고 영어, 애국, 이집트 언어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총리가 되려 했다라고 한다면 몇 세 정도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한 50세만 됐을 때 엄청 성공한 인생이겠죠. 제가 볼 때는 아예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사니까 30세에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인생을 뭐라 그러냐? 속된 말로 삽질 인생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들이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그러죠. 그런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헛일한 거죠. 속된 말로 삽질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2배의 잠기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내 노력을 하면 몇 마리? 밤이 새도록 해도 빵 마리 공쳤어요. 하나님의 은혜 붙들었더니 몇 마리? 최소 수백 마리. 이렇게 계산할 것도 없지요.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 노력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붙드는 자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 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요. 똑같은 감사도 훨씬 더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를 잘 하려면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의 일 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58절 읽어보겠습니다. 58절. 다 같이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항상 뭐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난 금요일 우리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죠. 풍성한 삶을 사는 방법으로 계속 주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더 감사가 넘치고 더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주 안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항상 무슨 일을 하자? 주의 일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해볼게요. 주의 일 합시다. 주의 일 합시다.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전도 많이 합시다. 그러면 반대 사람이 기도 많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시작. 전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합시다. 예, 여러분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 주의 일이 뭐죠? 자, 이걸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은 뭐 이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뭐 세계 선교, 뭐 이 나라 살리고 정의를 뭐 실현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이게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믿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나의 힘과 생명과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이게 주의 일 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믿는 것만큼 어려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쉽잖아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믿는 거 되게 쉽잖아요. 단순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믿는 거는요, 여기 앉아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한다 그러면은 돈 있는 사람만 할 거 아니에요. 다 못 하잖아요. 근데 믿는 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인도 할 수 있고요, 어린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자도 할 수 있고요, 건강한 자도 믿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다 할 수 있어요.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도 믿을 수 있고, 나병 환자도 믿을 수 있고요, 화상당한 저 여인도 믿을 수 있어요. 문맹인도요, 잘 듣고 이야기 들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만 잘해도 풍성한 삶, 감사가 넘치고 더해지는 삶이 된다는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믿기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죠. 내 노력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훨씬 더 쉽고 강력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는 거예요. 내가 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그걸로 믿어지네, 안 믿어지네, 역사적으로 있었네, 없었네,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소모전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에 그냥 그렇구나. 믿으면 구원받고 승리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대. 그러면 뭐라고요? 그래, 믿네, 내가 믿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평생 고민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일평생 그걸로 논문 써대봐야 무슨 연구하는 걸로 창조와 진화의 진위 여부를 가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도 문제는 누가 하냐고. 못한다고요. 그냥 믿어야 된다고요. 아멘. 믿기만 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감사라는 요리에 풍미를 더하는 조미료가 있다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감사를 엄청나게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 간증인데요. 그분이 예수를 처음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대요. 얼마나 열심히 다녔냐면 주일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구역예배도 다 빠짐없이 나갔대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시스템이 없었으니까 다 성경책을 들고 다녔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책 가지고 다니는 거 엄청 강조하셨고 항상 그때마다 하시는 비유가 있어요. 전쟁 나가는데 총 안 갖고 나갈래? 항상 이 말씀 하시면서 성경책 안 가지고 오면 전쟁 나가는데 총 안 가지고 나가면 군인과 같다 이래가지고요, 성경책을 늘 주일마다 정말 이렇게 꼭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도 그랬겠지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니까 누가 제일 싫어해요? 누가 제일 싫어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제일 싫어하죠. 그런데 보니까 성경책을 꼭 끼고 다니니까 저 성경책을 없애면 그냥 안 겠구나 싶어가지고요, 어느 날 보니까 성경책을 다 갈갈이 찢어버렸대요, 남편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수요일 예배가 됐을 때 성경책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요, 하나 또 샀대요. 그리고 사가지고 다녀왔는데 그날 밤에 남편이 또 찢어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돈 있으면 또 사니까 현금 뺏어버리고 통장 모조리 다 뺏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말 성경 살 돈도 없고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가나. 그때부터 이 초신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초신자가요, 뭣도 모르고 기도를 엄청 했대요. 단칸방에 살면서 재래식 화장실을 썼었는데 거기만 들어가면 볼 일은 언제 보았는지 기억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대뜸 하는 말이 내일 금요일 아니냐고, 이 돈 가지고 성경 사가지고 교회 다녀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더래요. 정말 믿는 사람처럼 잘 믿어야 돼. 이 얘기를 불신자 남편이 하더라고요. 이때 첫 기도 응답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앞으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무슨 문제만 하면 기도했겠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남편에게도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 응답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의 2배, 3배, 10배의 풍성함이 임하더라고요. 기도하면 감사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분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단념하고 있었다면, 혹시 남편이 돈 주면 교회 가라고 했을지라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감사 안 나오죠. 아니, 웬일이야? 자기가 나한테 어쨌든 고맙네, 뭐 요 정도 하면 할까? 그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감사가 임하고 감격이 임하고 풍성한 삶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게 주일이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감사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 체코의 예수 믿는 형제가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당시 공산주의 체제라서 교회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려고 하면 차를 타고 3시간을 가야 했대요. 3시간을 가서 2시간 예배 드리고 다시 3시간 오면 몇 시간이죠? 8시간. 2시간 예배만 딱 드리고 오는데도 8시간을 소비를 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께 물어봤대요. 엄마,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여기밖에 예배하는 데가 없어서 여기로 오는 거야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오는 거라. 여기라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라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않냐고. 여러분, 8시간.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교회가 있다는 이유로 감사해야 안 해요. 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사실 감사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먼 데까지 가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우리 감사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에 불평해요. 뭐 이렇게 교회가 많냐고 불평하잖아요.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교회 많으면 감사해야죠. 교회가 멀지만 순종했을 때 감사가 더 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게 감사할 일들을 더 많이 만들게 되어지고요, 우리 감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릴 건데,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를 하지 않고요, 은혜 붙들지 않고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에 말한 것처럼 불평하니까 기회도 뺏기고 기도도 뺏기고 기쁨도 다 잃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건강하게 해줍니다. 풍성하고 평강의 삶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준다는 거예요. 감사에 이렇게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감사를 더 잘하고 더 풍성하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 아니라 주의 은혜 붙들어야 더 강력해진다고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해야 감사가 넘칩니다.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하고